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시요 또 방패이심을 굳게 믿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의지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의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내사 너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시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철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로하여 주옵시며,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알린 3.1절을 기억하며 조상들의 희생으로 독립된 국가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며, 울산 땅에 53년 전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귀한 선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울산 남부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남은 생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게 하옵소서. 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교육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국인 사역과 국내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금번 3월 19일 중직자 선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직분자들을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옵시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주겠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집사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대신 우리 김경태 선생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직자 선거가 3월 셋째 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낮 제자반 모집합니다.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전도사님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주보 보시고 은사가 계신 분은 꼭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도훈련학교 개강 초급 과정 신입생 모집이 있습니다. 주보 보시고 김태양 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와 우리 선교위원장은 3월 20일부터 모잠비크 앙골라 목사 안수식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리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난에 106구역에 손묘희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52구역에 환정우 비 집사님 이번 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먼저 주일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주간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더 예수 닮아가고, 또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사랑으로 감당하고 예수 닮아가는 귀한 장소와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서 올해도 벌써 3월달로 이제 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열심히 이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들 주님이 축복하시며 아침 일찍부터 나와 수고하시는 식당 봉사와 또 방송과 주차 안내,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외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섬길 때 주를 만나고 섬길 때 주의 약속을 받고 섬길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중직자 선거 위에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참 소망과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 굴이 있다고 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매일 이른 아침부터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30분씩 2시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굴 입구에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그 글귀가 붙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기도가 조국을 살린다는 확신을 그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굴에 붙어져 있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동서남북을 이렇게 돌면서 30분씩 하루 2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와 또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 기도굴을 보고 온 사람들은 한 사람의 기도가 조국을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의 믿음의 말이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신앙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한 데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신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신앙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 말을 사울에게 전했을 때, 사울 왕에게 전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년 다윗의 이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정말 골리앗으로 인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한 말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기에 이 말이 전파되어져서 마침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은 무엇입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골리앗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말은 최고의 복음입니다. 최고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을 통해 허물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매 순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은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최고의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이죠. 최고 기쁜 소식이죠. 예수에 관한 말만큼 여러분 세상에서 필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말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관한 정말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통해서 도움받고 기적을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늘 주일에 함께 성도들과 나누고 싶고, 또 나눌 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말이 없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승리한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 가정에 믿음의 말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이 민족, 이 시대에 믿음의 말이 없다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말이 없다면 이 시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국가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말은 사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기대를 가지고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 왕의 부름을 받은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는 사울 왕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린 소년이 지금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이건 여러분 다른 번역으로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골리앗을 해결하겠다고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아이가 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시대를 해결하는 거,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그 해결하는 거죠. 신앙은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보는 순간에 아주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다윗을 보는 순간에 그의 외모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소년이요, 딱 한마디가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다윗의 마음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았지만 사울은 소년인 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을 다윗이 결코 싸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신앙을 잃게 되면 보이는 것은 외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뭐 물질을 어떻게 소유했고, 또 어떤 집에 살고, 뭐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자,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그 특징이 외모죠. 그래서 사울 왕은 참 재미가 있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여러분 영상으로 나오겠지만은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를 불러 모았더라. 자, 여러분 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신앙을 잃어버린 이 사울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불러 모읍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이 사울의 믿음의 행동이기보다 자, 외모로 보이는 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 이 사울 왕의 불신앙의 모습인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되죠. 뭐 교회는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되지만 교회는 힘 있는 사람을 선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숫자를 자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선호하고 또 부를 가진 자들을 선호하기 시작하면 반대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힘이 있는 자들을 선호하면 안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되죠.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편에 서서 도움을 줘야 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외모만 보게 되면 이렇게 사울처럼 힘 있는 자들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목회자들은 참 제가 너무너무 두려운 것은 뭐 우리 교회는 박사들만 모이고 우리 교회는 지식인들 모이고 우리 교회는 뭐 교수들만 모인다, 이렇게 참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 수준이 높고
그 교회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참 여러분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이죠. 대부분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에게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젊은이의, 어린 소년의 충동적인 말이나 또 만용이 아닙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신앙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에서 나온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 말은 신앙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들에서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리고 자신을 해하고자 하면 사자와 곰을 쳐주겠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상을 살았기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미래에 지금 지금 현재 주어진 골리앗을 싸울 수 있게 된 이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면 복된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미래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여러분 주도적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는 지금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감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이라 했습니다. 맡겨진 양인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양이면 일꾼으로 쳐야 하는데 사꾼으로 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꾼이라는 이 말이 너무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일하는데 돈을 받고 일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는 그가 사꾼으로 일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는 목자로 일을 합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사꾼은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이리가 오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일하는데 사꾼으로 일하는데 생명까지 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양을 칠 때 오늘 본문에서 양을 칠 때 양 새끼가 사자에게 곰에게 이렇게 잡혀갈 때 그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서 따라가서 이 양을 이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냅니다.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와 학교에서 목자의 그 삶으로 그저 사꾼이 아니라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꾼의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요즘은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가정도 요즘은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희생하기 싫으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건 목자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목자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그 가정을 지키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건짐을 받은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이 다윗이 이런 성실한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주님이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하시고,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의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이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 성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이건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 대한 기대에 다윗이 어긋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멋지게 돌봤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 그게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아비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한비아 구호단체를 이끄는 이 한비아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참 제가 충격을 받은 말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한다. 참 이 말에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죠. 오늘 다윗도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지 않는다면, 적당하게 하고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올 때 피해버리고 도망가게 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이 말을 했을 때 최고 먼저 화를 낸 사람은 그의 형 엘리야브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8절은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28절. 자, 우리 여러분 주일에 성경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1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지금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이 다윗에게 아주 엘리압이 너가 교만하다고, 너는 들에 있는,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몇 안 되는 양, 아버지가 맡겨준 몇 안 되는 양을 칠 정도로 너는 아주 부족한데, 이 다윗의 일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몇 양을 치는 주제에 지금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다윗이 그 감당하고 있는 일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비웃는 그 형 엘리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작은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양을 지키는 이 작은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사울왕 앞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사울왕에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양을 치는 이 일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좋은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세상적 유명한 직업을 가지면 그 사람 신앙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칭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일에는 다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부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믿음으로 남편을 내조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살고 할 때 그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월급이 적든지 그건 상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름이 있고 유명한 일이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부와 그 모든 것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작은 일이라고 멸시한 일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축복을 주시는 거죠. 저는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참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들 교회에 와서 이제 처음 직분 맡고 하는 걸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죠. 참 저는 그분들이 참 장차 큰 복을 받게 되리라 저는 믿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대충 여기고 내가 유익이 되면 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 버리고,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는 저도 또 여러분도 참 매 순간순간 특별히 뭐 공휴일이 되거나 이런 날에는 설교나 이런 데는 더 주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정말 소중한 가정이 아닙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예배로 세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버리겠습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을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하듯이 직장에서 헌신하고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방편이 된다면 주께서 그 직장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직업에 대한 이 소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주의 교회의 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윗은 건짐 받은 자였습니다. 사자의 손에서 고음의 이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건짐을 받은 자의 이제 신앙입니다. 다르게 사는 모습입니다. 건짐을 받았기에 다르게 삽니다. 그의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는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건짐받은 자의 특징은, 건짐받은 자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봅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건짐받은 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에 나가서 기도조차도 부끄럽게 여기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건짐받은 신앙의 다윗의 신앙은 현재형 신앙입니다. 다윗은 과거에만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신앙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더 좋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과거에 뭐 주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사는 현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는 움직여져 갑니다. 주도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현재 신앙입니다. 과거의 신앙, 사울도 과거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신앙에 의해 결정된, 왕도 아니고 권력도 소유도 아닙니다. 신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금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신앙은 커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지만 신앙이 어립니다. 다윗은 어렸지만 신앙은 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 때문에 어린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다윗이 가지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라고 쓰시고 직분을 가져도, 여러분 지금 우리 직분자 선거 하는데 너무, 여러분 저는 직분자 선거에 너무 좀 너무 열을 내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직분자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을 쓰시죠.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왕이고 어른이고 직분을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쓸 수 없고, 어린 아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쓰는 거죠. 한창수 목사님의 롬팔 28이라는 책인데 제목이 좀 이상한데, 이 롬팔 28 로마서 8장 28절인데 이걸 줄여서 롬팔 28이라 하는데, 이분은 대구 엠마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는 어린 아이들을 신앙을 이렇게 많이 훈련시키는데, 제가 보니까 청년 되면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1000개를 외워요. 정말 대단한 교회인데, 이 책을 보니까 은혜로운 내용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 교회가 상가에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상가 교회는 참 힘드는 게 이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해마다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올라가면 이제 개척교회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장소도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다시 장소를 구하면 실내 인테리어가 또 돈이 비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임대료를 더 주고 그 기존 교회에 이렇게 그 상가에 있게 되는데, 이 엠마오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가정이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시편 8편을 암송하면서, 이 교회는 암송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8편을 암송했는데 7살 난 아이가 시편 8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일기장에 그 한 장의 그림을 그려서 목사님에게 들고 왔어요. 7살 되는 아이가 들고 왔습니다. 이 시편 8편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어린 아이와 같은 자기를 들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8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암송해서 7살 된 애가 그림을 가지고 교회당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들고 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 암송하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린 아이인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셔서 우리에게 건물 하나 주세요. 우리 이사 안 다니도록 건물 하나 달라고. 이 어린 아이가 이 시편 8편의 은혜를 받아서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보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게,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아이의 그림을 붙잡고 이거는 물맷돌과 같은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그림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 기도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목사님은 그 상가 앞에 땅을 늘 이 땅이 우리 교회 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땅이 있었는데, 그 공터 땅 주인은 이 땅을 가지고 유흥업소를 지어서 돈을 벌려고 땅을 샀는데, 마침 길 건너편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이 구청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유흥업소가 들어오면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이미 이 땅을 사기 위해서 6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했는데 건물을 못 지으니까 이자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상가교회 목사님이 자꾸 이 땅을 자기 땅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자, 목사님 바로 은행에 오라고, 인감 도장을 들고 오라고 그러면서 자기 형편을 이야기해주고, 이 대출이 6억인데 대출 명의를 엠마오 교회가 가져가면 나머지 2억 9천은 6개월 후에 잔금을 치러도 된다고 그 자리에서 넘겨줘 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전혀 이건 뭐 그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8억 9천만 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이었죠. 그런데 땅을 구입한 지 일주일 만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대형 마트가 들어왔는데 주차를 이 땅에 하고 싶다고 월 400만 원에 이 임대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받으니까 그 돈으로 6억에 대한 이자가 이제 충당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개월 지났을 때 축산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이 목사님에게 빨리 건물을 지으면 1층을 우리에게 달라고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보증금을, 전세 보증을 많이 줄 테니까 충분히 이 돈으로 건축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안이 온 거예요. 문제는 이제 건축업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개척교회에 새벽기도 오는 그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본교회가 너무 멀어서 건축업을 하시는 이분이 이 가까운 새벽기도 하러 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알게 되어서 건축을 해달라고 돈도 다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은 나는 이제 못한다고, 사정이 너무 어렵고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날 그가 목사님 찾아오면서 목사님 제발 새벽기도 때 주여하지 말라고, 목사님 앞에서 주여하면 자기 귀에 들리기는 내가 해라, 이 말이 자꾸 들리니까 주여하지 말라고.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공사를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 하는 동안에 비도 안 오고 뭐 적절하게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져서 은혜 가운데 일사천리로 교회당이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어린 아이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를 통해서 악인들의 잠잠케 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 거로 왕이든 아이든 지금 신앙이 현재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건짐받은 이 다윗의 신앙, 건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건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건짐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전도하는 자가 되어 선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골리앗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힘, 그거 가지고 건지지 않고 파괴하고 두렵게 하고 종으로 삼고자 하고 그렇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건짐 받은 자의 가장 귀한 신앙은 건지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죠. 이거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1960년대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이 최고의 여배우 두 명이 계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릴린 먼로와 콜린 에반스라는 여배우였는데, 이 마릴린 먼로는 케네디 대통령 생일에 노래를 부를 만큼 인기가 대단했고 부귀와 명성이 대단했는데, 그녀는 마지막 이제 자살을 하면서 한 말이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살을 했는데, 또 한 명의 그와 라이벌격이었던 콜린 에반스는 돌연히 헐리우드를 그만두고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회견을 하는데,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에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부 놀랍니다. 이 여인의 사랑을 빼앗은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콜린 에반스가 대답하기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선교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와 결혼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선교하면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건짐 받은 콜린 에반스, 건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헐리우드에서 빠져나오는 거는요, 이건 신앙이 아니고는 이런 유혹들은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짐받은 다윗의 신앙,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39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힙니다. 이건 여러분 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을 대표해서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적인 방법의 전쟁의 도구들을 다윗에게 입히고 지어주게 합니다. 칼을 차게 하고 노투구를 쓰게 하고 갑옷을 입힙니다. 근데 다윗이 시험적으로 걸어가다 보다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벗어버립니다. 여기 벗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칼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칼 없이도 이긴 거예요. 아니, 칼이 없었기에 이긴 것입니다. 칼이 있었다면 못 이긴 것입니다. 칼이 없었기에 이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못 이깁니까? 세상의 것 너무 많이 잡고 있으니까 못 이기죠. 자, 칼이 없었기에 그는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자, 사울 왕의 실패를 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 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다는 것은 아직까지 왕의 그 직분을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울 왕입니다. 자, 기득권과 직분과 여러분 또 세상적인 칼과 이런 것들 의지하는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최고 조심해야 될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보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없습니다. 직분을 의지했고 군복과 투구와 칼을 의지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귀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벗어버렸기에, 없었기에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건짐받은 자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그리고 건지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오직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 시편 8편의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때묻지 않는 신앙,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도 없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 마치 그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여기에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순수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신앙, 정직한 신앙, 아버지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신앙, 주님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신앙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신앙,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아버지, 이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순수한 신앙,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겸손한 신앙,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해 주옵소서. 여기 이 신앙만이 아버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복된 미래를 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 이 모든 일에 성실하게 주와 동행함으로 주님께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6장 우리 힘차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